오늘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TV에서 오래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인 양요 때 프랑스로 옮겨졌다가 2011년도에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규장각 의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국가 왕실에 관련된 의례를 치른 뒤에 그림과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외규장각 의궤입니다. 여기에는 궁의 대소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왕자가 태어나던 날 그 궁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다 사진을 찍듯이 그림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면 궁전 안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식을 갖추고 어떤 자세로 다니는지, 또 궁의 내부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았는지 준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면서 좋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유모와 보모도 선정하고 좋은 음악들, 우리로 지금 현대로 치자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내유원에서는 중전마마를 위해서, 또 왕조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 가득하게 약재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중전마마가 나쁜 것을 되도록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으로 궁녀들은 좋은 글귀를 읽어주고, 또 악사들은 아름다운 음악들을 연주합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왕자가 태어나면 커다란 잔치가 벌어집니다. 왕자의 스승을 누구로 삼을지에 대해서부터, 또 백성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 가벼운 죄를 지은 이들을 사면합니다. 또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죠. 나라의 왕자가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도 커다란 임금이 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또 비는 절차들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궁에서 왕자가 태어날 때 일어난 일인 겁니다. 왕자 한 명이 태어났을 뿐인데 국가 전체 경사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온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은 어떠했을까요? 그날 밤의 모습은 어떨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모든 악사들을 동원해서 연주가, 노랫소리가 가득해야 될 그 밤에 오히려 세상은 추운 겨울, 온갖 냉대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왕을 찾는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종한지라. 왕이신 예수님을 찾는데 그들이 왜 찾냐?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둠 가운데 빛을 쫓아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별을 쫓아서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을 듣고 헤롯과 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 예수님 탄생이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나는 것을 왕이 찬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싫은 거죠.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싫습니다. 이 헤롯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 손을 잘 비벼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전, 헤롯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언제나 나는 높은 자리 왕위에 오르는 것을 늘 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 그것도 별을 연구하면서 길 황복을 점쳐던 그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너무나도 듣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 이스라엘 왕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워버린다.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세상의 심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심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었답니다. 빈 방이 없었대요. 예수님을 허락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먹을 것 이걸 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이거 품어야 될 거 품으면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자리에 거하실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서 어떤 일을 꾸미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예수님 바빠요, 몰라요, 예수님 그냥 저기 계세요, 나랑 상관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이하의 유아를 살해하라고 합니다. 근데 살해가 아니라 사실상 학살입니다. 불특정 다수, 어떤 특정한 인물들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 그냥 다 죽여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살 미만에 있는 그 세대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 삶에 예수님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 모든 세대,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와 이스라엘 왕을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헤롯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헤롯과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에 지워버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단지 신기한 별이 나타나서 그것을 쫓아 따라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왕,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존귀의 대상, 세상을 다스리실 임금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별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천체를 관측하면서 기륭 화복을 점쳤습니다. 그들은 밤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늘 바라보던 하늘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흑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마주한 흑암과 슬픔, 절망, 그 속에서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헤매고 있더란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한 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그 삶을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잘 갈 수 있는가? 그것이 국가 대소사뿐만 아니라 개인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흑암 속에서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별은 누구나 다 봅니다. 별은 누구나 다 볼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복된 소식을 듣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 소수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저 너머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그 별들도 우리는 관측할 수 있죠. 근데 그 멀리 저 우주 밖에 계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 나의 인생과는 도무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빛나는 빛으로 임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만나고 그분을 소원하면서 간절히 외치고 그분을 찾아 나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요,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고 절박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캄캄한 밤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얼마나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과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이 세례 예식이 다른 그 어느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부탁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들을 품으십시오. 그것을 나 혼자만 품지 마시고 주변에 기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찾으면서 이 자리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우리 함께 구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속해 인도자들이 찬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빛이 생명의 빛이랍니다.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참 생명이 있는 빛이랍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불안을 다 몰아내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죄의 굴레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참 생명,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빨간색으로만 된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성탄이,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동방박사에게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공식 하나가 있는데요, 반복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강조하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은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낸 것이, 그것이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저에게도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동방박사들이 뭘 하냐면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것도 없이 와, 비싸겠다 생각이 드시죠? 좋은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보배합에 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을 왕에게,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에게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만나러 왔더니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초라한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그것도 으리아으리한 집, 구중국한의 그런 대궐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방을 얻지 못해서, 누울 곳이 없어서 냄새나는 가축들 틈 사이에 거기에 그냥 누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랜 시간 동안요, 빛을 쫓아 따라왔는데 거기 따라가서 빛이 멈춘 데를 딱 봤더니 갓난 아기가요, 그것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을 것도 아니고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는 걸 보면 그 보배압을 열었다가 쓱 다시 집어먹고 얼른 닫아가지고 감추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기도요, 그 예수님을 보면요, 헤롯이 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 보고 쫓아왔구나 하면 예수님을 지우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그 보배의 합을 열어 그분께 드리며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 중에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그대로 삶으로 고백해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동방 박사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요, 내가 봤을 땐 이 사람 따라가면, 이 아기를 따라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꽃길이 열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안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참빛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요, 보배로우신 그분을 만나자 보배압을 열어 그 보배압을 비워냅니다. 그것을 자신을 비워내고 그 보배압에다가 무엇을 채워갑니까?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을 가슴 깊이 담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배의 합을 열어 주 앞에 내어놓되 우리의 마음의 그 빈자리에 예수님 왕으로 자정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경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의 신호를 따라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데를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경험을 따라 지난 시간 동안의 습관을 따라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건요, 그 빛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 그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죄와 불안과 염려는 몰아내시고 세상의 빛, 그 참빛,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생업의 터전 가운데 오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차가운 성탄절 아침에 따스한 가슴을 가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매일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은혜, 그 소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